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르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로마서 독서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의미이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완전으로 이끄시도록 배려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질문이 생깁니다. 주변을 보면 자연재해, 전쟁, 빈곤, 범죄, 질병 등 고통과 악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면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토마스 모 성인은 이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록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매우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24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 물리적 악과 윤리적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 신비이다. 이 신비는 악을 물리치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진다. 만일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완전히 깨닫게 될 그러한 길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악에서조차 선을 끌어내지 않으신다면 악을 허락하실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확신한다. 즉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느님께서는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신 한에서만 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에 소개된 추제크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1963년 10월 러시아에 선교하러 갔던 추제크 신부님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3년이라는 긴 세월을 러시아에서 보냈고 그중 15년을 러시아의 교도소와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사람들은 신부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러시아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라는 것과 두 번째로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주저없이 하느님의 섭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신부님의 삶과 신앙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신부님은 신학생 시절 예수에 입회한 후 로마 유학 중에 무신론이 팽배한 러시아 선교를 꿈꾸며 폴란드로 갑니다. 곧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그가 사목하는 곳이 나치 독일 점령지가 되었고, 그 위기의 와중에도 신분을 속인 채 전쟁 물자에 보고라 할 우랄 산맥 지대 노동자 모집의 자원에 본래 목표한 대로 러시아에 잔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때부터 신부님은 비밀 경찰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그는 우랄에서 1년여에 걸쳐 신앙의 불씨를 일구던 중 체포당합니다. 모스크바 정치범 형무소에서 오랜 신문과 취조를 받고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북극의 혹독한 추위와 정신과 육체를 핥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짐승처럼 노동을 강요당하는 기나긴 수용소 생활에서 신부님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신앙을 지키며 그를 찾는 이에게 신부로서 맡은 바를 다했습니다. 러시아 체류 23년 만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인적 교환이 이루어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추제크 신부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일부러 부르셔서 그러한 생활을 위한 준비를 시켜주시고 시베리아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도 나를 늘 보호해 주셨다. 내 생에 이정표마다 하느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어 길을 가르쳐 주셨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러시아 수용소에서 고통 중에 있는 추제크 신부님과 함께 하셨고 선으로 이끌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질문에 섭리라고 전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선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신부님을 바로 러시아에서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바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신과 함께 현명하게 헤쳐가길 바라시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느님의 섭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로마서 말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